하나님 말씀은 시편 96편 9절입니다. 오 거룩하심의 아름다움 가운데에서 주를 경배하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경배하겠죠.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지금 여기서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께 경배하라입니다. 주님께 경배하라. 교리적으로는 오늘 시편 96편 전체의 내용은 천년왕국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또 위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첫날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의 첫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첫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경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형제자매들도 있고 또 아신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배 드리는 것에 관해서 시험을 받으면 그 사람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격 상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린 만큼 여러분의 무엇이요? 금이 하늘에 쌓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섰을 때 불러서 시험하면 경배 드린 것이 금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경배는 어떻습니까? 경배는 주님께 아주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찬미하는 사람들과 함께 찬송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경배란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함으로써 과거의 죄와 과거를 모두 구약 성도들이 어땠어요? 구약 성도들이 자기의 죄들과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짐승을 잡아서 그 제단에다 불살라버리죠.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단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다만 그러한 마음으로 과거의 모든 죄들이나 과거의 일들을 주님의 제단에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은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에 나가서 죄에 물들고 그리고 내가 죄를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하고 어울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배 드릴 때 그러한 그 죄 지은 그런 것들을 말씀의 물로 제거해버리고 씻어내고 그리고 혼을 정말 회복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그 주님의 제단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배를 사실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와 소홀로부터 또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또 매주 나오는 여러분이 그냥 주의 첫날 경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말씀도 소홀하게 되고 기도도 소홀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또 모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연히 거듭났어도 구원받았어도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완전히 마귀 휘하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완전히 마귀 휘하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첫날 매주 와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 먼 데 있는 사람은 죄하고 수요 기도에 또 와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고 경배는 아니지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로 경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경배를 소홀히 하거나 드리지 않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유는 다 있습니다. 핑계는 다 있고 이유는 다 있지만 이유에 어쨌든 경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경배 드리는 성도로서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은 자격을 갖췄죠?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 즉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교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경배라는 게. 일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린다는 것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95% 이상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경배를 안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냥 말로 교회만 다니고 세례받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할 뿐이지 거듭난 사실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건 제가 43년간 교회 다니면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제 직장에 가까운데 계속해서 다녔기 때문에 충분히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 다녔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간에게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버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회개하고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경배드릴 자격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놓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경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만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혹시나 여기 있다면 그 사람은 헛일을 하는 것이죠.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동안 교회 다녔다든지 누가 좋은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것, 또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가면 좋은 얘기 듣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얘기 듣기 때문에 정신수양상 좋다, 이런 사람들, 누가 권유해서 마지못해서 나가는 사람들, 이런 것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노는 게 더 낫다 그 얘기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이 살아나고 혼이 지옥으로부터 지옥 가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만이 경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자신이 진정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접하지 못하고 형식상 그렇게 했다면 죄를 회개하고 아무 때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자기 마음으로, 누가 얘기해서 그냥 할 수 없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주님께 나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에게 뿌려졌고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진정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에 간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도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 나와서 경배를 드린다고 하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지옥에 갔다가 그거는 정말 더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히 좋죠. 오늘 오전 예배에도 설교를 듣고 나면 나와서 우리가 우리가 믿음이 잘못된 것, 또 결심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주님하고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시간이 구원의 초청 시간입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거의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나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존심과 체면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경배에 참여해야 바로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경배도 마찬가지예요. 변개된 가짜 성경을 가지고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경배드릴 자격이 있는 거죠. 말씀만 듣고 아멘, 좋은 말씀입니다. 야, 너무 좋은 말씀이다. 어떻게 저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감동만 받고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마음에 받은 대로 나가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틀린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린다든지, 성경 공부에 대한, 성경의 내용에 대한 것을 전혀 공부도 하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설교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성경 공부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경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경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너무 그 내용이 쉬워서 나는 저것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무심하게 되면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영이 하나예요. 여러분 영과 하나님 영과 지금 동일해요. 동일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이 경배 시간이라고 얘기죠. 영적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반응하게 되고 안에서 그 반응을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에 들은 말씀이나 읽은 성경의 내용들을 접목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거듭난 영이며 진리는 바로 바른 말씀을 가지고 영은 바로 거듭난 영이고 진리는 바른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듣고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영적인 그러한 경배만이 여러분의 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에는 무슨 영이 있어요? 영이 뭐 하나님 영만 있나요? 마귀의 영도 있죠. 하나님 영, 마귀의 영도. 그래서 이 시간에 마귀의 영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귀의 영도 여러분을 방해하는 겁니다.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영도 있죠. 여러분도 영 갖고 있죠. 천사도 영이 있죠. 다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배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지금 막 활동하고 싸우고 교제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배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가 경배를 드려야 되는가? 경배란 말은 뜻을 굽힌다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굽힌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굽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찬양을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죠? 겉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예배 드리는 척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형식으로 드리는지 다른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엄중하다 그 얘기입니다. 엄중한 것이요. 마음에는 시기하고 원망하고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 어떤 계획을 갖고 자기가 그 생각에 몰두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경배 드린다면 그건 다 헛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만 낭비한 것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받다 저주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경배 드리다가. 여기에서 경배 시간에 생각나는 사소한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자신을 억눌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탄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사탄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도 하나님과 같이 경배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환란 때 얘기죠. 환란 때 얘기지만 마귀는 지금도 환란 때나 창조 때, 아담에 있을 창조된 직후 아담의 때나 지금 우리 현재나 앞으로 대환란이나 어느 곳에는 마귀는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바른 경배가 아닌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쉽게 파악하고 공격한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형식적으로 소유하도록 딱 만들어 가지고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유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관심이 없고 누구의 설교는 어떻더라, 누구의 설교는 어떻더라, 이러는 것이 다 그런 유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설교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설교하면 그것 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가려서 듣는 이러한 것들은 잘못됐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나쁜 환경 속에 있을 때 어땠어요? 환경이 나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불평불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쁘게 나왔죠. 그것은 그들의 피상적이고 그냥 그들이 그럼 제사를 안 드렸냐? 아니면 매번 드리는 거예요. 매일.
그들의 성막에서는 매일 연기가 타오르는 거예요. 짐승들이 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뭐예요? 결론은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 형식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율법에 돼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고 얘기죠. 특히 교만한 마음과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경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멸망에 앞서, 그리고 교만하잖아. 마음이 벌써 멸망할 때쯤 되거나 이게 몰락할 때쯤 되면 뭐냐, 거만한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이 마음에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멸망 앞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내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면 이제 나 곧 몰락하거나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다고 얘기죠.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는 해당되고 누구는 해당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해당 안 되고 성도는 해당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성도든 목사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다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특히 성경대로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더 엄중하게 엄선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사람 이방 민족들은 어땠어요? 뭐 죄 지면 돌로 쳐 죽였나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전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엄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지만, 신약 시대지만 왜 더 엄중하냐 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을 다 결산 볼 것을 성경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같은 완벽한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야 돼. 무슨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이것들이 역사로 증명이 됐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이렇게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독일이나 그리스, 로마는 어땠어요? 교만했어요. 강대국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하나님 백성 아니어도 너무 교만하면 그냥 그 말을 못하도록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냐? 교만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죽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 멸망 하면 멸망이에요. 그냥. 그래서 많은 제국의 흥망성쇠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교만의 자식들의 왕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분의 길에 들어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5절에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죽게 가증하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신과 같은 사람과 손을 잡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를 더 가중히 여기다 가중 처벌하신다. 여러분 가중 처벌 알죠? 재판을 하는데 더 이렇게 무슨 반성하는 의미도 없고 죄졌다고 정말 죄가 다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안 하고 거짓말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가중 처벌되는 것이. 가중 처벌. 똑같아요. 욥기 41장 33절에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그렇습니다. 하여튼 교만하면 벌써 내가 안에 마귀가 들어왔다. 내가 거짓말하면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왔다 하면 100% 맞는 것이. 여기서 사탄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의 의의를 신뢰하는 사람,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 모든 교만한 자식들의 왕이 바로 그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어때요? 대단히 교만스럽죠. 교만스러워. 교황하는 행세 보면 정말로 교만스러워. 자신이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잘못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뽑아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심판 때까지 그냥 조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더 놀다가 더 죄를 부풀려서 더 큰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경건한 척하고 로마 카톨릭은 거짓 교리와 행위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실제 능력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어. 교황이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엔 참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걸 하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모함한다 그이지 그게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걸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즉 진리의 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영으로서 미혹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배는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진지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셋째로 경배 드리는 자의 태도는 어떤가? 태도는 어떤가? 경배란 몸을 엎드린다, 찬양한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경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여러분 앉아서 하지만 전부 서서 하나님이 나와서 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선지자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를 펴놓고 낭독을 하면 말이죠. 모두 다 딱 부동자세로 일어나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미국의 과거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거리 설교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딱 부동자세로 서서 그 말씀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듣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나라. 지금은 마약 환자들 제일 많고 동성연애자들 많고 말이죠. 몰몬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모든 본산지가 다 미국이에요. 다 왜 그런가 말이죠.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란 낮은 신분의 사람이 위대하신 높은 분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냥 다른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어떤 사람은 발을 위로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도 봤어요. 발을 이 앞 좌석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보는 사람, 껌을 짝짝짝 하면서 씹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제덕공교회 가면 더 핸드폰 하는 사람도 있고 문자 보내는 사람도 있고 음악 듣는 사람 여기다 껴놓고 음악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 음악 뭐 듣냐? 찬송가 듣는 게 아니라 세상 음악 듣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야 빨리 끝나라 지금 어디 약속이 있는데 빨리 끝나라 이러고만 있는 사람들 부지기 있어요. 하나님하고 장난하는 거지 말이죠. 뭐 좋은 사람, 심지어 자는 사람, 엎어진 사람, 뒤집어진 사람,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요. 막 몇천 명 모여놓고 몇만 명 모여나 봐요 거기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뭐 한 100명, 200명 이하 교회는 안 나와요. 왜냐면 그런 데 가서 그냥 멋대로 재밌게 좀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야, 숫자가 뭐 몇백 명이든 100명 미만인 교회는 이렇게 보면 다 아니까 아유 거긴 피곤하고 숨차고 해서 그런 경배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거듭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교회 출석해 주는 것이 제도권 교회는 말이죠. 교회 출석해 주는 것이 뭐 대단한 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면 뭐 장로가 전화하고 목사가 전화하고 오늘 전화 안 오나? 야 아무개야 자기 아들 보고 오늘 전화 안 왔더나 교회에서 결석했는데 아무도 전화도 안 하고 말이죠. 야 이 사람들 참 안 되겠네. 내가 다른 교회로 가야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저한테도 그래요. 저한테도 여기 몇 번 전화 왔어요. 저하고 약속해서 본인이 약속 안 지키면 본인이 잘못한 거죠. 근데 안 오면서 다른 데 가서 뭐라고 다른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분 제발 우리 교회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왜냐? 그런 사람이 그렇게 그런 믿음 갖고 다른 사람을 다 쓰러뜨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제덕공교회 같으면 그러세요. 옆에 아들까지 데리고 오세요 하면서 아주 난리쳐서 모셔오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진정 주님과 교제해서 참는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여기 한 200명 이상, 300명, 400명 금방 됐겠죠. 그거 다 그렇게 생각한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경배드리지 않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징계만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경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길 때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않도록 그 웃사가 손을 댔죠. 올라가가지고 그 소 수레 위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흔들리니까 손을 대니까 거기서 직사해버렸어요. 직사해버렸습니다. 수레에다 언약궤를 싣고 가는 것은 그 마귀적인 방법이요. 성경에서 소들은 전부 마귀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이죠. 그걸 제사장들이 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걸 소에다가 넣고 아주 그것도 잘 만들어 가지고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갖고 가는데 잘못인 것이죠. 하나님을 돕고자 했던 웃사의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것이에요. 카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종이 되는, 자기 생각대로 믿음을 견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과 지성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에는 고리에 끼워가지고 말이죠. 채로 운반하는 것이죠.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한 것이에요. 또 계속되는 거짓말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사람이 회개 자백을 하지 않고 경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의 원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들은 자신의 양심이 화인 맞아 위선으로 거짓말을 말하리라, 그런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모든 그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 얘기죠. 왜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과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경배드리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른 사역,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욕하고 싫어하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마귀의 공격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13절에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고 거짓말하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억압과 반역을 말하고 마음으로부터 거짓말을 품으며 또 말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상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주의 첫날 경배드리는 것조차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아이고, 한번 나가줘야 되는데 오래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담이 돼요. 아이고, 오늘 쉬어야 되는데, 아니면 오늘 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 어디 누구랑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 가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태도로 경배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반역하는 자와 집안에 대하여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만두든지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뭐 듣든지 말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할 말만 해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환영하든지 반대하든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라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잠언 17장 11절에 악한 사람은 반역만을 참나니 그러므로 악한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보내지리라. 그런 것이에요. 수많은 일들이 그게 벌어지는 것이에요. 지역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이 마귀가 직접 개입해서 하는 거, 그걸 모르고, 그걸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반역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교회를 깨는 거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반역하는 것은 본인이 반역하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백 안 해요. 절대로 자백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자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는 것이에요. 사자가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여러분 사자 이길 것 같아요. 동물원에 가니까 발 하나가 이만해. 머리만 해. 이걸 발톱까지 나와서 한 대 치면 그대로 그냥 날아가는 거죠. 기도할 때는 어때요? 마음 없는 기도, 이것은 이교도들이 하는 것이에요. 이교도들. 그죠? 목탁 두드리면서 막 중얼중얼 대고 말이죠. 암송하고 하는 것들. 로마 카톨릭이 묵주 돌리면서 말이죠. 돌아가면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면서 쭈얼쭈얼 암송 이렇게 책 보고서 그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서 모여서 대적하여 반항한다는 거죠. 세상과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반역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억지로 교회에 나오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도 억지로 주님께 경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형식상 이렇게 한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고 차라리 그만둘까 하니까 다른 생각이 자꾸 나게 되고 남의 약점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뭐예요? 그런 영적인 그런 문제에 말려들지 않는 그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뭐 몇 년 더 하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오랫동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딱 넘어간다? 하나님께서 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딱 아시면 돼요. 아무리 평소 나하고 교제했더라도 그런 단순한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척그덕 넘어가 버렸다. 하나님께 그 사람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과 거짓말로 여러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죠. 그 결과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거는 자기 마음에서 막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선한 그리스도인도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 그것을 억누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누르는 겁니다. 누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역자나 반역한 그러한 생각이나 말에 귀를 내주게 되면 그 사람도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겁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때까지 역사예요. 그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심상치 않은 공격이 예상치 않은 곳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난 지금 껐떡 없어. 난 믿음이 좋아. 천만에. 오늘 갑자기 그 사람의 허점을 망인은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배란 찬양하라는 뜻이 내포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찬양한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혼을 자극시키고 말이죠. 전자악기, 이 전자악기 같은 거는 전기악기라든지 이런 거 뇌를 막 이렇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뇌에 충격을 준다고 얘기죠. 그리고 북도 막 큰 북을 막 쳐서 하나님의 그 어떤 고요하면서도 능력 있는 그러한 그것을 딱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동하는 거예요. 율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율동하면 뭐 다윗이 뭐 기뻐가지고 춤췄다 이런 것 가지고 또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아무튼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면서 손뼉치고 춤추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인간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적인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감정을 충동을 시켜서 마귀와 접근하고 접신알죠 여러분. 무당이 접신할 때 어때요? 막 깽가리 짱짱 치고 북 때리고 막 동동 추고 뛰죠 여기.
신을 부른다고 할 때, 접신할 때 하는 행동이라고 얘기죠. 그거를 왜 교회에 도입하냐 그 얘기예요. 교회에 도입하냐 그 얘기죠. 그러한 예배는 사람을 위한 예배지 하나님을 위한 경배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경배 드릴 때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 드릴 때 위대하시고 전 우주의 주인이 되시며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의 태도, 준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주의 첫날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셔야죠. 오늘 주의 첫날입니다. 가는 길을 주님 보호해 주시고 제가 오늘 하루에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더 힘을 얻어서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세요. 다른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겠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 기도 드리는 자체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마음 자세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에 경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고, 혹시 죄를 자백하지 않은 것이면 죄를 다 자백하고, 더 시간 있으면 성경도 한번 읽고,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반드시 본인이 지참해야 되죠. 복장과 용모도 깨끗하게 하고 와야 된다. 예수도 안 하고 머리도 빗지 않고 쓰레빠 끌고 이래가지고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오면 안 되는 것이죠. 다 바쁘지만 그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런 거죠. 마음 자세가. 그게 다 형식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필요하다 거기. 그 형식 따지고 그러면 뭐 필요 있어요? 뭐 경배 드려 그냥 누워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재밌게 하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형식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몸을 갖추고 자연인이 좋다.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했기 때문에 뭐 머리도 감지 않고 그냥 뭐 얼굴도 깨끗이 안 하고 뭐 남자들 면도도 안 하고 막 알아서 그냥 아이고 난 참 순수한 자연인으로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다. 그럽니까? 그럼 옷도 다 벗고 오고 그러지 무슨 그렇게 다 신발은 못하러 신고 다녀. 그런 거 따지면 그렇잖아요. 못하러 집에서 살아 산에 가서 살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생각한 거에 뭐든지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교회 예배에 출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다니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경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경배는 위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지금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런 것에 감사하고 정말 위대하신 분에게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어떤 마음을 표현할지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이 뭐 헌금에 관한 돈 이런 것에 관해서 싫어하죠.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올렸다 유튜브에서도 그냥 거꾸로 탁 이렇게 해가지고 붙인 사람, 또 신천지 얘기하면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마음이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안 맞으면 듣기 싫은 것. 이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모임들이 주로 이단의 모임과 소수의 모임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읽고 뭐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경배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발상대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배 드릴 때 찬송과 기도 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찬송과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사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찬양.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잖아요. 향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자세가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입만 벌리고 있다 그러면 그건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 가사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는 기도에 포함되는 내용들에 관해서 이미 성경을 공부하고 전부 알고 있지만
기도도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기 멋대로 미사력을 넣어서 아무리 좋게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내용을 기도드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에게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여러분 생 사시면서 어려운 일들 많으셨죠?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셨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위험과 어려움을 넘긴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꼭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 감각이 무뎌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은 참다운 경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우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러한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께 경배드리는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서로 교제하며 또 주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보냈는데 저희의 경배를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들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을 보장해 주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해결할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위험할 때마다 주님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